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설교를 끝으로 강의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그리고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강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양한 환상과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기 다양한 의견과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탄탄한 성경적인 이해나 신학적인 토대 없이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경우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자칫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모로 참 쉬운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위대한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두신 이유는 성경 65권을 먼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읽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의 선언 없이 성경이 시작될 수 없었듯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기도가 없이는 성경은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오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종말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다양한 상징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세상 나라 안에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환상과 상징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상징하는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아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끝 사이를 요한은 24장로, 14만 4천 두 증인과 같이 교회를 의미하는 다양한 상징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시에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양면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인 동시에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저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승리한 교회.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양면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직장에서 내쫓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승리했대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비방과 조롱,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양면적인 교회의 모습,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와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양면적으로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먼저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와 전투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이 지상의 교회를 소개하죠. 이 7교회 가운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와 그 교회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교회는 격려를 주고 계시고 책망이 필요한 교회는 책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이 땅에 전투하고 있는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7교회와 우리의 교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 시대의 초대 교회나 지금의 현대 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항상 바벨론과 음녀, 붉은 용과 짐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와 전투 중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사단 마귀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모든 비방과 공격을 이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의 그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내면에서 끝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가?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저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
정금과 수정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그 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부터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그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의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것을 다 주의 보좌 앞에 내어 던지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굴복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 같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그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과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천상의 교회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는 길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과 권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거기는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없을 것이다. 거기는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친히 그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천상의 교회 가운데 주어진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이고 권세입니다. 목사님, 저희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복에, 천상의 복으로 충만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교회 안에 어떠한 권세와 복이 있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 천상의 교회와 성도 속, 천상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 그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저 천상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 저 천상의 교회 속에 속한 온갖 복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시록 22장 6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천상의 교회 안에 있는 복,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천상의 교회 안에 속한 복과 권세를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이 누릴 수 있을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여야만 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은 오직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천상의 교회에 속하게 되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지역교회에 속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요, 천상의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천상의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으면 지역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다른 소셜클럽에 등록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천상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이, 권세가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그 천상의 교회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곧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그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깨끗한 두루마기 옷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복을 갖춰 있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가라지로 판명이 되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과 권세를 누림으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두루마기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우리가 저 천상의 권세, 저 천상의 교회에 속한 복을 누리는 지상의 교회가 되고 지상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두루마기의 예복을 입은 자라야 천상의 권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상의 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 취급하겠다라는 것.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 입은 자라야, 그와 같은 두루마기의 예복을 갖춰 입은 자라야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그 천상의 복과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천상의 교회에 속한 진정한 성도인가? 나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두루마기의 예복을 갖추어 입음으로 저 천상의 권세와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인가? 바로 그 두루마기가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전신갑주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만이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천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의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루마기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전신갑주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심장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두루마기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온갖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주죠. 그리고 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줍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천상의 소유, 천상의 권세를 소유한 성도로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천상의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리려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상의 복을 앗아가려는 이 음부의 권세의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는 천상의 권세를 누리는 복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행복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우리의 그냥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천상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천상의 복, 그 생명수, 치료의 열매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때에 너희가 능히 그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즉 말씀의 두루마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허리띠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군인이 무장할 때 가장 먼저 착용하는 장비가 바로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띠는 다른 모든 옷가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당시 사람들은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고 싸울 때 옷이 거치적거리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면 허리띠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지에 벨트를 매야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든든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자꾸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는 모든 군사가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무기예요. 바울은 바로 그 허리띠가 바로 진리, 두루마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 천상의 권세와 복을 앗아가려 하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의 권세와 복을 빼앗아가려 하거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무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갖고 있는 것과 허리띠로 허리를 메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칼집에 들어가 있는 칼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가지고만 있고 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우리의 삶과 결부시켜야만 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 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율법을 듣고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천상의 교회에 속한 그 권세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묶을 때,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고 우리의 삶을 묶어 맬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천상의 권세와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가장 완벽한 모범, 진리의 허리띠로 메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겼던 이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어요.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은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마귀보다 힘이 없는 것인가?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현실을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도 분명히 나처럼 이런 시험을 당할 것인데 원튼 원치 않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음부의 권세에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언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요, 얼마나 많은 반대와 비방과 조롱과 얼마나 많은 그 심적인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방에서 제가 그냥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자기가 결혼을 하고 그런 얼굴을 자기는 처음 봤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금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로막기 위한 마귀의 파상 공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미혹을 받으셨을까? 어떤 유혹을 받으셨을까?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 개척할 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유혹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나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데?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다 끊고 다 내려놓고 정말 맨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를 끝까지 괴롭혔던 거, 뭐 먹고 살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불어넣는 생각, 또 이대로 하다가 굶어, 이거예요. 뭐 먹고 살래? 이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거기서 넘어졌으면 교회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금식으로 주님은 물리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자 마귀는 이번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찾아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능히 살 수 있음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마지막으로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꾸짖으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상의 권세와 복을 가지고 사단마귀의 모든 미혹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비로소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니 너희의 가정을 통해,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교회를 통해, 너희의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거든 먼저 금식으로 사단 마귀를 밟고 시작해야 된다. 천상의 권세와 복으로 무장되어야만 한다. 두루마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단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두루마기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 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사탄 마귀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 마귀에 이와 같은 시험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 한다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너의 명예를 높여보아라. 내 앞에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너에게 주리라. 이와 같은 미혹과 유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십자가의 탄생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를 주님은 두루마리를 지켜 행함으로 대적하죠.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시험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기복주의. 마귀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천상의 복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게 하고 이 세상의 복에만 눈을 열어서 그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것이 천상의 권세와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와 복이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기복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성경적인 복의 핵심으로 이해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 세상적인 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가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천상의 권세와 복을 놓치게 만들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의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쾌락이에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돈을 통한 것이든, 명예를 통한 것이든, 권력을 통한 것이든, 그 무엇을 통한 것이든 결국 나의 쾌락입니다. 쾌락.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 쾌락이고 그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18장은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세상 나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거기서 아주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벨론의 사치 때문이었다. 어째서 바벨론의 사치가 바벨론의 패망에 이었을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바벨론의 사치는 조금 유치하지 않은가? 살인도 아니고 동성애도 아니고 바벨론의 사치?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세상이 무너져야만 하는 이유라고? 좀 유치하게 느껴지죠. 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어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마음에 말하고 있지, 내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너를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영화롭게 하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영화롭게 하다와 사치하다라는 표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곧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치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사치하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사치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매우 사단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유치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사치 때문이다. 그 사치를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이 사단적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패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의 패망을 이사야서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의 왕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치 안에 담겨져 있는 마귀의 영성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의 사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지죠.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애통하며 슬퍼하던 자들은 바로 열국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도 함께 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요한은 바벨론이 열국의 상인들과 교역했던 품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품목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이 상인들과 서로 사고 팔았던 품목 중에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세상에 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넘긴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세상 만국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네게 주리라.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는 일컬어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영성이요 바벨론의 문화요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바벨론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소아시아 7교회 당시 성도들처럼 이 바벨론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단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갈등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수시로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로마 황제 앞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 저 천상의 권세와 복을 누리기 위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포기해요. 매매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한 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계속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애가 굶는데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당한 가난과 고난, 수고의 피와 땀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차라리 살기 좋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도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얼마나 열불이 터졌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물과 배를 버린 베드로, 유대교를 떠난 바울, 유대교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위험을 당하고 각종 다양한 비방과 조롱과 모함을 당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비방과 조롱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비방은요, 그건 비방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특별히 오늘 계시록 22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탄식과 쌍을 이룰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이 바벨론의 정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갖고 있는 탄식이냐? 아니면 우리는 지금 다 사단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천상의 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영생의 복을 얼마든지 포기, 세상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얼마나, 천상의 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를 맞을 때 그들에게 오히려 매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라도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울면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 어서 오시옵소서 탄식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두루마기가 입혀졌고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힌 겁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로마가 뒤집혔어. 천상의 권세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천상의 권세와 복이 그 순교자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천상의 복과 천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 천상의 복과 권세들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천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 입어야 할 두루마기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양복을 입고 나오려다가 추워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따뜻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추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문화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과 온몸이 떨리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그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몸에 옷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교회요, 이기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떨림과 어떤 추위를 경험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와 같은 추위와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저 천상의 권세와 저 천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천상의 권세와 저 천상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고 있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그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일어나 싸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